겸손, 연합과 영광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주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1921년 미국의 싱싱교도소라는 곳에는 루이스라는 소장이 그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싱싱교도소는 미국에서도 살인범, 미국 최악의 범죄자들이 수감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었기에 이 소장 루이스는 아내 캐서린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여보, 절대 교도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캐서린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교도소에서 농구대회가 열리면, 그리고 다른 행사가 있으면 종종 그곳 가운데서 함께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렸다고 하는 것이죠. 주예수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캐서린은 남편과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돌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돌봐줄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한 살인범이 눈이 멀었다는 말에 점자를 가르쳐서 책을 읽게 하였고, 귀가 잘 안 들리는 주예수를 위해서는 수화를 가르쳐 말을 듣게 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싱싱교도소의 그 사람들을 16년 동안이나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장의 아내 이 캐서린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캐서린의 장례식은 감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녀의 집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 아내 캐서린의 사망 소식은 이 싱싱 교도소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전달이 되었죠. 이때 교도관이 감옥을 순찰하게 되었는데, 죄수들이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삼삼오오 모여서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교도관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문상을 다녀오되 오늘 밤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었죠.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교도관은 문을 열었고 죄인들은 아무 감시 없이 이 캐서린의 집에까지 가서 그렇게 문상을 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고 없이 교도소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캐서린의 장례식이야말로 가장 감동적인 장례식이었다. 그렇게 온 세상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성숙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섬김, 한 사람의 진정한 겸손의 섬김은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었고, 성경은 이러한 겸손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겸손은 가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겸손은 자녀를 바꾸고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가족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한 사람의 겸손은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성숙과 그리고 연합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겸손과 연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구절에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 무려 한 구절에 4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하며 연합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을 하냐면, 바로 서로 겸손할 때 이러한 연합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 겸손할 때 이런 연합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바울이 강조하는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이 연합,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연합이란 말을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흔히들 연합, 하나됨, 그렇게 이야기하면 으쌰으쌰해서 다 같이 모든 일을 할 때 막 그렇게 하는 것, 그것도 연합이라는 의미는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에서 말하는 연합은 그것과는 달라요. 여러분들 만약에
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른 방향이 아닌 곳을 가고 있는, 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데 그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연합은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한 사람을 망치는 연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하는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합, 복음의 연합, 하나님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려운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연합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를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 여기서 다툼은 경쟁하거나 야망을 쫓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허용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나 기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제가 교회론을 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교회론에서 지체로, 몸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이 기부스를 했어요. 기부스를 하면 이 손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입을 수도 없고, 뭘 들지도 못하고 힘을 쓰지도 못하잖아요. 이때 이 오른손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왼손이 해야죠. 왼손이 해야죠. 근데 왼손이 하는 게 오른손처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좀 서툴기도 하고, 뭐 들다가 흘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평소에 눈에 띄지 않는 발가락, 제가 호칭을 긴 발가락이라고 했습니다. 긴 발가락이 왼손, 송왼손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했지. 너가 지금 나서서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너 그냥 조용히 있어. 이 긴 발가락이 송왼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잘하지도 못하면서 넌 오른손만큼 절대 못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지체의 기능일까요? 이것이 몸의 기능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서로 경쟁하면 절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왼손이 오른손보다 더 잘하고 싶어서 경쟁하고 또 경쟁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발가락도 눈에 잘 띄고 싶어서 자기 양말이, 발가락이 눈에 띄고 싶어서 양말을 막 찢어요. 양말을 찢었는데도 신발이 있어. 그러니까 신발도 막 구멍을 내서 자기가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신발을 찢고 구멍 내고, 이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 무슨 일을 하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이 감당할 만큼, 자신이 해야 할 만큼 지체로서 몸으로서 하는 것이 바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 이것은 몸의 기능, 지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까요? 망치는 걸까요? 망치는 거예요. 다툼으로 허용으로 할 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연합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둘째로 바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이 비대면, 대면 시대에는 이제 온라인 액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따라합시다.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깁시다. 이 말을 여러분들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낮게라는 말이 더 낮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뒤에 있는 낮게라는 말은 더 높인다는 말입니다. 자, 손으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깁시다.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지. 자, 여러분들 다 하셨나요? 다시 한번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깁시다.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지. 여러분들 자기보다 남을 더 귀하게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남을 더 낮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더 우월하고 귀한 것 같고, 성경에서는 함께하는 지체를 더 귀하게 사랑스럽게 존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 인간의 죄성과 본성으로 인해서 더 낮게 여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연합을 이루는 겸손한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에서 특별히 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주며 기쁨을 경험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들, 눈이 갑자기 침침하고 아파요. 어깨가 갑자기 아파요. 이빨이 너무나도 시리고 아파요. 여러분들, 요즘 저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이때 몸이라면, 지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침하고 아픈 눈이 있다면 이 손이 침침한 눈을 좀 만져주고 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깨가 아프면 안 아픈 어깨가 이렇게 좀 주물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만져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빨이 아프면 발이 치과를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서로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어깨는, 이빨은 나와 상관없다. 여러분들, 이것은 서로 돌보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왼손이 아픈 곳이 있는데 다른 지체 가운데 아픈 곳이 있는 곳이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나는 상관없다. 여러분들, 이것은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체의 기능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는 그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합을 위해서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돌보아서 아픔이 해결될 때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때로는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은 겸손으로 연합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서로 돌볼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해야 하는 것이 과연 없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럴 때 만나는 것이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만나는 것이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럴 때 지체를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메시지 하나, 그리고 나의 마음과 진실로 행하는 기도. 여러분, 이럴 때 만나는 것이 부담되세요? 그렇다면 그 시간 인정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만큼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서로 연락 주고받는 것이 부담되세요? 인정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시국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못하다면 우리가 기도로서 충분하게 더 섬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죠. 더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줘야죠. 이것이 바로 서로 돌보는 놀라운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돌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시기에 과연 기도조차 멈춘다면, 그 영혼을 향한 사랑조차 멈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사단이 이 코로나19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기에 더욱더 서로의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더보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 한 청년과 이제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통화를 끊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청년이 그날 생일인 거예요, 이제. 통화를 하고 이제 막 하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이제 카톡으로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생일 뜨려서 이제 생일인 거예요. 얼마나 내가 미안하든지 제가 얼굴이 한 30초 동안 화끈거렸어요. 그래서 이게 참 나의 연약함이구나. 내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봤으면, 그래 전화 한 통으로 그냥 축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훈훈하고 좋아요. 근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그렇던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도 안 받아요, 이제. 그래서 다시 메시지 보내서, 야, 누구누구야, 이번 주 토요일날 잠시 만나서 우리 식사할까? 그래서 이제 어제 만나서 또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연합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연합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겸손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7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자신을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시되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을 마음 깊이 품을 때 다툼이나 허영은 사라지고 자신보다 남을 귀하게 낮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며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르는 것은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히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범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가, 그 보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간다고요. 닮아간다고요. 그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사성어 가운데 이런 고사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근묵자흑, 근주자적.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중국 태자소 부잠이라는 곳에서 유로한 고사성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가까이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는 코로나19 힘들지만 잘 버티면서 넘어지지만 또 일어서면서 그렇게 한 주 한 주 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 삶. 우리는 죄인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기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지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더모듬교회가, 더모듬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허영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경쟁심이 있거나 시기가 있거나 또한 없는 말들이 만들어지고 부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기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더모듬의 가족들은 이 시기에 다툼이나 허영이나 경쟁심이나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겸손으로 말미암아서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소망이 있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웃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기쁨이 있어서 모두 다 어렵지만,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 상황 가운데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묵자흑 그런 모습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흘려보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흘려보냅시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냅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래서 이때 더욱더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겸손함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고 성육신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을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우리는 이 시기에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를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가 겸손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성도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한 주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닮아가고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요, 연합의 모습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더 두려움과 외로움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더모듬의 가족들은 이 시기에 복음의 능력으로서 소망의 메신저, 복음의 능력으로서 화평의 메신저, 겸손의 메신저, 연합의 메신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설교를 듣고 좌절되시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아직 그렇다면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드신 성도님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바로 그 고백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바로 겸손인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아직까지 내 주위에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은 그 모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서 놀라운 겸손과 연합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의 9절에서는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높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한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겸손, 어쩌면 모든 사람이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것임에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겸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낮아지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낮아지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를 다시 높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완전한 겸손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 것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을 기뻐하시며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겸손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약하다, 내가 패배했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 겸손한 사람은 항상 그냥 인내하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말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말 많은 사람들이, 소리 큰 사람이 어쩌면 이기는 것이고 맞다고 표현되는 것이 어쩌면 세상의 기준이고 가치이고 어쩌면 습성이거든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겸손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그것이 패한 것 같지만, 약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이렇게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하나님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때로는 그것이 패배한 것 같고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너무나도 힘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무능력해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적절한 때에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도전을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높여주실 것을 믿으며 겸손하게 섬기는 일에 지쳐서 외로움에 있다면 그 수고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겸손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러한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바로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겸손한 연합을 위해서는 첫째,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십시오. 자기보다 남을 낮게 귀하게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며 기쁨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근목자적, 근접자적이라고 하는 누구 가까이에 있는가? 우리는 누구 가까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있을 때,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겸손한 연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완전한 겸손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극히 높여주신 것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겸손을 기뻐하시며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높여주실 것을 믿으며 겸손하게 섬긴 일에 지쳐서 외로움이 있다면 그 수고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섬겨보세요. 기도로 섬겨보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한번 섬겨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한번 우리의 그 마음, 그 영적으로 교제를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 칭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번 한 주 나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